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 샬롬! 9월 넷째 주 오예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9월 넷째 주 오예 사도신경으로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온 가족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과 거짓.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실과 거짓. 우리 성도님들, 진실과 거짓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지금 들려주는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는 진실이고 한 가지는 거짓입니다.
과연 거짓 이야기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름날 밤에 산책을 하다 보면 가로등 불빛 아래에 벌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집 안에서도 형광등 주변에 작은 날벌레들이 달라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곤충들이 불빛에 몰려드는 것은 곤충의 눈이 수만 개의 작은 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암컷 매미는 가슴에 있는 X자 모양의 근육을 잡아당겨 오므라뜨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는 빈 뱃속을 울리면서 점점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매미가 우는 이유는 수컷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자신을 알려서 짝짓기를 해야 알을 낳아 자손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로 들어온 공기는 입, 천장, 혀, 목젖과 같이 부드러운 부분을 지나게 돼요.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에는 근육도 쉬기 때문에 보통 때에 비해 목젖이 늘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 공기가 지나는 통로가 좁아져서 공기가 지날 때마다 목젖이 떨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나는 것이 바로 코 고는 소리인 것이죠. 자, 모두 사실 같아 보이는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과연 거짓은 무엇일까요?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매미는 가슴에 있는 X자가 아니라 V자 모양의 근육을 잡아당겨 오므라뜨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또 이렇게 매미가 우는 이유는 암컷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맴맴 우는 매미는 수컷인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진실과 거짓이 섞인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말과 마음에도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곤 하죠. 그런데 거짓이 없는 분이 계시대요.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진실은 거짓이 없는 참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거짓이 없는 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를 설명해줘요.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고 그들은 썩어져가는 낡고 잘못된 습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하는 큰 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처럼 살지 말 것을 강조하며 이방인처럼 행동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첫째,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둘째, 다른 사람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 셋째,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기 위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넷째,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죠. 새 사람인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해요. 바울은 이것을 옷을 입고 벗는 것을 예로 들어 쉽게 설명했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에 패션 용어인 TPO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옷을 입을 때 TPO를 기억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T는 time, 시간을, P는 place, 장소를, O는 occasion, 상황의 약자예요. 옷을 입을 때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입어야 한다는 뜻이죠. 상황에 알맞은 복장은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려고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 갔어요. 이때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은 수영복이나 래쉬가드, 수영모 등이 있죠. 만일 혼자 털모자와 스키복을 입고 갔다가는 워터파크 입구에서 제지를 당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을 갈 때는 어두운 색의 단정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예요. 그것은 슬픔 당한 가족을 위로하고 또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이죠. 바울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이와 같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알맞은 옷을 입으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22절에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표현해요. 또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옷을 벗고 입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상황에 알맞은 우리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인 우리는 새 사람다운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 진리를 믿고 옛 사람의 생활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 맞아?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맞아? 그냥 예전처럼 살아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사탄의 말은 다 거짓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진실이에요. 성경은 지속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언제나 참 진리이세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진실함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정직과 바른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거짓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 안에 진실함이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 시편 91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세요. 따라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 우리를 지키시고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사단의 속임에서도 말씀의 방패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방패 삼아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진실함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죄의 가정 여러분, 거짓과 진실이 공존하는 현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나요? 참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진실하신 성품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깊이 알고 사모해야 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담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진실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가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는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옛사람의 모습과 태도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려야 해요. 정직함과 바른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제2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나눔과 적용의 시간입니다. 나의 거짓된 옛사람의 모습과 새롭게 된 새 사람의 모습 한 가지씩을 나누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대표 기도는 가족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얼굴에 있는 점의 개수를 세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얼굴에 점이 가장 많은 가족분이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덧 3분기의 마지막 9월 넷째 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4분기 또 믿음의 가정을 주님 안에서 세워가기를 축복하며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